내용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두 번의 전투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전투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3천 명 죽이는 전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투에서는 오히려 4천 명이 아니라 이 3만 명이 죽게 되는 그런 전승을 블레셋이 거두게 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전쟁 사이에 이스라엘의 전략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이제 그 전략에 대한 대응이 나와 있는 부분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대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에 갔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네셀은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는 에베네셀과는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벡에 가까운 에베네셀이라는 지역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진을 쳤는데 그 정체가 팔레스타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는 말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의미거든요. 지금 가자 지구를 점령하고 있는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 블레셋 사람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것은 사사 드보라 때입니다. 사사 드보라 때에 아마 그리스 쪽의 그레데와 에게해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 그 신흥 정착민들이 이제 그 블레셋에 계속해서 들어와서 이스라엘에 채찍이 되었고 이스라엘에 거치는 그런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 팔레스타인 가운데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이제 전쟁할 때에 그들이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이제 발달된 전쟁 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발달된 전쟁 무기 하나는 이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번번이 이스라엘은 패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사사를 들어 쓰실 때 그때에만 간신히 이길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쟁 가운데서 싸워서 4천 명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 패배에 대해서 요인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머리가 있으면 요인 분석을 해야죠. 그래서 원인을 분석하는데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했는가? 그 패한 요인을 찾기 전에 사실은 요인을 찾지 않았어요. 요인을 찾기 전에 그들은 그 승리할 비결을 이제 들이밀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우리가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 중심에 두고 그리고 진을 치고 싸워서 승리를 있게 하자. 우리 과거에도 그랬지 않냐. 전쟁 가운데서 여호와의 궤가 우리들과 함께 하였을 때는 언제든지 승리했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가져와서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처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호와의 궤를 이렇게 모시고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궤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누군가 보았더니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여러분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미 엘리를 통해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징계가 선포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오면 한날에 죽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귀뜸으로 들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부정한 백성이 되었다면 그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를 같이 데리고 왔어요. 물론 그 당시에 실로의 제사 시스템에 의하면 엘리는 나이가 많고 함께 올 수 없고 그 다음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나와야 하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니었고요. 사실은 또 언약궤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힌트가 어디 있습니까? 4장 1절에 있는 거죠. 누구를 데려왔어야 됩니까? 사무엘을 데려왔어야 했어요. 사무엘을 데리고 와서 그의 말씀을 들었어야 됐죠. 그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백성이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눌게요. 여러분 그렇게 이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충만했습니다. 사기가 충만해서 외치고 소리를 지르고 그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땅을 구르고 춤을 추니까 이제 땅이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반응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놀랍니다. 놀라서 그들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어찌 됨이냐, 이거 무슨 이유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큰 소리치고 외치는 거냐, 큰 소리로 외치는 거냐, 그렇게 이제 생각하다가 결국 알게 된 것, 스파이가 있겠죠. 첩보를 했겠죠. 결국 알게 된 것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자마자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화라는 말, 망했다는 것입니다. 화로다, 망했다, 우리 망했다라는 거예요.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여러분, 그들이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고 잘 안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들이라는 거, 신들. 여러분,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신교의 문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당연히 다신교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바로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다. 그러니까 전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들도 알잖아요. 애굽이라는 제국이 얼마나 큰 제국이고 강대한 제국인지 알고, 그리고 그들의 신의 체계보다 더 강력한 신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가 바로 애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 애굽의 신들을 친 신이 거기에 이제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하다가 그 두려움을 다시 용기로 바꾸게 됩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용기를 북돋우는 것이죠. 너희가 예전에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 종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용기를 내지 않으면 그들의 종이 되는 거야. 용기 내서 싸워. 이 목숨을 걸고 싸워. 이 악물고 싸워. 그렇게 얘기하는 그 싸움을 북돋우는 일들이 일어났고, 결국은 싸웠습니다.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는 판인데 이스라엘이 오히려 졌습니다. 사륙당에서 3만 명이 죽게 되고, 그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그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신앙의 한 형태로 이 언약궤를 모셔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방법을 강구하고, 그리고 진격해서 싸웠다면 승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할 것이었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들이 언약궤를 취급하는 방식은 마치 부적을 그리고 미신을 대하는 태도와 같다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과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예배에 대해서는 전혀 점검하지 않고 언약궤만 오면 우리는 승리할 거야 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프리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잠깐 관찰하면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한 형태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고요, 아프리카 사람도 그런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들이 이제 병에 걸리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회개하고 나의 삶을 점검하고 돌이키려는 생각을 가지기보다 그들은 성경을 가져와서 그 아픈 부위에다 대고 마치 부적을 거기다 대듯이 거기다 대고, 그리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다가 성경 대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배가 아프면 배에다 성경 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환부가 있으면 환부에다 성경 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신앙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성경을 펴서 읽고 나의 양심과 삶을 고치지 않으면 그러한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승리의 상징으로 여기는 언약궤를 가지고 왔지만, 여러분, 그러나 여호와의 이 말씀은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 홈니와 비느하스를 향한 말씀은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 죽는다고 하면 그건 이스라엘의 패배의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제사장이 전쟁터의 맨 앞에 프론트 라인에 서서 전쟁을 하겠습니까? 후방에 있겠잖아요. 후방에 있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들을 데려와서 그 자리에 두었다는 것은
멸망당하기로 작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날 싸울 때에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 나와 있느냐? 여러분 시편 78편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78편 5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여러분 이 활이 빗나갔다, 관역에 맞지 않았다, 이거를 이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분이 있어요. 하마르티아. 여러분 이게 하마르티아가 빗나간 화살이라는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명령을 지키지 않고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해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죄를 지었나?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여러분 그들이 이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여러분 이 실로의 성막을 하나님이 떠나셨다, 이게 언약궤가 실로에서 떠나간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기게 하셔야 되는데 우상 숭배 가운데 돌이키지 않았으니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더러운 예배를 드렸으니까, 우상의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발휘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접으시고 그 이방 백성의 하나님의 영광이 포로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그의 소유가 뭐냐? 그의 소유가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졌고, 홈니와 비느하스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과부는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시편 78편 56절에서 64절 말씀을 이해하면 더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존중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궤를 가져왔으나 여호와께서 정말 원하시는 예배, 우상의 예배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려는 결단과 각오와 헌신도 전혀 없는 채 우상을 예배하는 그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홈니와 비느하스를 그 전쟁터 중심 가운데 넣어서 패배를 자초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예배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언약의 궤 중요한 거죠. 좋은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언약궤가 언약궤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논리구조상 4장 1절은 3장에 붙이는 게 맞아요. 3장 그 끝에다가 붙이는 게 맞아요. 그래야 논리적으로 맞죠. 그런데 왜 이 성경의 장절을 구분하던 그 사람이 장절 구분은 하나님의 이 성령의 영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법적으로 볼 때 3장에 붙이는 게 맞는데 왜 4장 1절로 구분했을까요? 여러분 이 전쟁과 사무엘과 너무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결국 이 전쟁의 패배를 반전하는 요인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상징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들,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는 수많은 요소와 요인들에 대해서 여러분 귀중하고 아름답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이 되고 능력이 되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으로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을 정비하지 않고는, 소재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능력이 능력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의 삶에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능력되게 하여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킴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왜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두 번이나 그렇게 비참하게 패배하였는지, 언약궤를 두고도 패배하였는지를 아버지 말씀하여 주신 주님, 우상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두지 않고 아버지 주님만, 오직 주님만 더 사랑하는 자들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됨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보호의 은혜와 승리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